저요? 그래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시고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쁜 와중에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저도 갑자기 이제 셋째가 아프는 바람에 이제 일을 하고 병원을 갔다가 또 사역하러 갔다 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시간을 좀 보내려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모세의 본문을 쓸 때 이 4장을 잘 안 써요. 이 앞에 있는 장을 3장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이 있어가지고 그 본문을 보통 부르심으로 쓰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에 있는 4장 끄트머리의 마지막 대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걸 깨닫기 원하시는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상황 그렇죠. 아주 완벽하게 실패를 해가지고 80세가 돼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안에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철저히 실패해가지고 애굽의 이제 왕자처럼 살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이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뭐 정체성이나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제 쓰임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은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40년이나 지난 이후에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번에는 본인이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했지만 실패한 사람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힘이 다 빠진 아무런 생각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명령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반응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11절에 말하죠.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갑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해서 모세의 성격을 생각해보고 이걸 그냥 그 속뜻을 보면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난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난 이미 앞서서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렇게 무너진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뒤에 가면 무슨 말이라고 하나?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로 대답하세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라는 모세의 말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는 원치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완전히 실패했고 바로와 애굽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곳곳에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내 사명입니까?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오셔서 너 이 일 해야 돼 라고 사명을 부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차라리 40년 전에 내가 젊을 때 좀 나를 도와주시든가. 그때 내가 잘 이끌 수 있는데. 응? 애굽의 왕자 자리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좋은 기회인데 왜 이제 와서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입장이다? 우리의 입장이다. 목사님, 나는 몽골 아닙니다. 왜 웃지? 나 아니에요. 지금 때가 아닙니다. 나는. 또 이제 여기 오지 않은 친구들도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몇몇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모세의 모습이다. 아니 젊을 때 나를 선교사로 불러서 내가 대학생이어서 무조건 갔지. 저 직장 때는 안 돼요. 아직 결혼해야 돼. 안 돼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모세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제 가라. 지금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젊음, 패기, 열정,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어떤 행사들 앞에,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그냥 우적부적 가는 것들을 제가 좀 보는데, 사실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방향은 뭐냐면, 부르심이 왔을 때,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네, 목사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내가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야 된다면 좀 구체적인 확신을 좀 주십시오. 라고 가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이 때라고 부르셨고, 일단 그 부르심을 모세는 거부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꼭 그 나이에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 나타나셨던 때와 지금과 동일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때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선교사를 나갑니까? 이제 좀 살만한다. 이제 아이들 키워야 되고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기 올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확신을 주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게 꼭 선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교회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자리들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만 부르신다면 그런 확신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 나서야 될 때거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된다라든지 그럴 때 예비된 직장이 딱 있거나 새로운 일을 바로 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은 응답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시냐?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살얼음 같은 길을 굳이 위험한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평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다든지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 또 그 말씀을 또 듣는다든지 근데 자꾸 내가 찬양 플레이리스트에 자꾸 그런 것들이 꽂힌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사실 응답으로 받으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SNS에 자꾸 몽고 사진이 올라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일이 자꾸 생기면 김승만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 제가 자꾸 SNS에 몽골이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확실한 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표징으로 보여주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구두로는 응답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 응답을 또다시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 민족이 있게 만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원래 야곱과 12아들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 70명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엄청난 수가 돼버렸잖아요. 히브리 400년 정도 지나면서. 근데 그들은 항상 그걸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히브리 민족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또한 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성격상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죠. 모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일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모세의 부르심은. 왜냐면 또 질문을 하거든요. 히브리 민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모세는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후에 반응이 있었어요. 다음날 히브리 민족끼리 또 싸운 거야. 그래서 중재에 나서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히브리 민족을 도와준다고 도왔는데 이제 자신들이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반응이 온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와줬는데 돌아온 말은 왜? 나도 죽이려고? 이런 반응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가서 이야기해봤자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모세가 이제 확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 두 번째 모세의 거부에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줘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손에 넣으니까 나병이 생겼다. 또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이런 그 실질적인 증표를 하나님 보여줘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당부하세요. 이 표징마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라. 그러면 이게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나병이 생겼다 낫는 것 이런 거 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이잖아요. 이 저는 마지막 대목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하필 나일강 물을 떠서 피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셨을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모세한테. 그런데도 모세가 의심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피를 만드는 역사까지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물을 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또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 않나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처럼 사람들이 내 말 잘 안 들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교사님, 주님, 제가 말 잘 못해가지고 제가 몽골 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또 전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꼭 제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제가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 아는데 내 가족인데 내 친척인데 굳이 제 말을 들을까요? 라고 고민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힘입어서 기적을 베푸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나병은 너 손에 나병이 났다 죽었다 이런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이런 표징들을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표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표징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줄 알거든. 뭐 확실한 사인이 안 오면 응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신앙의 방향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향은 사인이 있든 어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사인, 그 기적적인 표징이 있든 없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히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도 했는데 모세도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면서 지팡이, 나병 이런 표정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거부해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잘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모세도 참 대단해. 얼마나 제가 어떤 생각이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았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도 엄청 집요하게 모세를 설득하시죠.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누가 말 못하는 자냐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 내가 알려줄게, 할 말 알려줄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을 못 참았어요. 더 이상 노하셔가지고 야 이제 아론 보낼게, 같이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설득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결국 노하시면서 모세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이거 모세가 쓴 거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화를 입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2009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7년 전입니까? 네, 17년 전. 계산이 빠르군요. 2009년에 제가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고 예수전도단에 있었을 때 저를 이제 케어해주는, 거기는 목자 뭐 이렇게 이런 관계였어요. 목자 양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 저를 케어해준 목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배랑 양육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굳이 데려가겠느냐? 하나님이 너 말고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널 끌고 가시 하는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교육을 저한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저에게 사실 리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전도단에 그런 이제 요청이 왔는데 저는 아직 그릇이 안 됩니다. 교만을 떨었지.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어쨌든 선배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실 이유가 없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맞다. 굳이 하나님이 내가 주님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쏘면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이런 사람 굳이 억지로 끌고 가실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봐서 하나님의 선택을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사람을 물론 사용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택하심이고 지명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바울을 꼭 쓰고 싶었어요. 사울이었던 바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사울을 꼭 써야겠다라고 지목하셨고 그를 이제 끌고 가시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막 하나님 욕하고 교회가는 거 방해하고 막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바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일들. 그래서 복음 전하며 사는 사람 되도록 하시는 케이스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요? 바울처럼 건강을 얻어맞든지 사업이 한번 망하든지 가족이 다친든지, 이게 어떤 마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 마음에는 그런 거죠. 야, 너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인 거.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 OST가 뭐죠? 그렇지. 너만 보인단 말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내가 쓰기로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만 딱 보여. 그게 누구였다고요 오늘? 모세. 아무리 반론을 해도 아니야. 그래도 난 너밖에 없다.
설득해서 모세가 그럼 가겠습니다 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막 능력도 나타내 보이시고 기적도 보호하세요. 오늘처럼 모세한테 어떻게 노하셔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한 소리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찬양 부르는 것 중에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어. 하나님의 지명하심, 선택하심, 택하심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좀 나 말고 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몽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만 보인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할 말도 알려줄게. 너와 함께할 동역자도 붙여줄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주님의 그 삼위일체 구원 계획이 보이는 거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누가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부분에서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예수님이 참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알려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말도 알려주시고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인원이 적다? 뭐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모세와 아론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2, 4, 6, 12명이니까 기본으로 이제 6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 6개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이 그 선교에 대한 마음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기도해 보시라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더 힘듭니다. 선교 가기. 애 낳잖아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매년 애를 낳을 때마다 6개월짜리 데려가고 5개월짜리 데려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은 다 여건이 있어요. 그건 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마음 주시면 주님 열어주세요. 돈을 주시든가 뭐 하세요. 하나님. 그럼 또 채워주셔서 가는 거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경험들이 지금부터 있기를 소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시고 완전히 실패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건 그러니까 실패해서 사용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도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목회자로 부르게 되면 부르가는 거고, 집사로 부르면 또 집사로 되는 거고, 몽골로 부르시면 몽골로 가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진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고민하고 있을 텐데, 계속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사실 영업 비밀인데, 제가 단기 선교를 계속 갔다 왔잖아요. 사실 전 지금의 와이프를 선교지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저도 근데 응답이 필요한 거.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도대체? 딱 마음에 자매를 줄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또 신중한 친구들은 이건 나의 젊을 때니까 나의 뭐 욕구에서 오는 그런 음성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게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갑니다. 그냥 바로 물었어. 진짜죠? 그럼 갑니다. 저. 그래서 바로 가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지금의 와이프와 마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고, 그 선교단체를 나왔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중간에 디테일한 스토리들은 뭐 나중에 차후에 엘림 그 연애학교 할 때 그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선교가 어떠한 또 획을 긋게 되는 좋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일 아니야 이거 말고요. 기도해 보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번에 아닌 것 같아요. 응답이 아니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갈 때 아 목사님 저 응답 받았습니다. 갈 겁니다라고 또 확실하게 말씀하는 그런 조금은 나은 성장, 신앙의 성장. 그냥 아예 목사님이 가라니까 가야지. 아 목사님 그때 왜 가라 그랬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말고 조금은 그 남들보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몽도 성경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도면 기다. 여러분에게 분명 응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